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취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땅에 빛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겸손한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취학부 친구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수많은 자동차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자동차는 특별해서 그 차를 보기만 해도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친구들, 여기 보이는 자동차를 뭐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경찰차예요. 삐용삐용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경찰차를 한 번쯤 본 적 있을 텐데요. 이 경찰차만 봐도 우리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누구죠? 바로 경찰관이에요. 경찰차만 봐도 그 안에 경찰관 혹은 죄를 지은 범죄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경찰차와 비슷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예요. 여러분, 구급차 안에는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까요? 맞아요. 구조요원이나 환자들이 타고 있을 거예요. 소방차에는 소방관들이, 군차에는 군인들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무엇을 타고 있는지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크고 멋진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해요. 사람들은 크고 멋진 말을 탄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분명 크고 위대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에 반해 작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새끼 나귀를 탈 만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왜 가장 멋진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시며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백성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떠올리며 소망을 품고 왔으나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내뱉는 절망의 한숨을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꿔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스가랴는 황폐한 예루살렘과 버거운 생활로 인해 한숨 짓던 유다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노래를 부를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라진 유다의 왕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왕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평화를 얻게 될 거예요. 정의롭고 지혜롭게 온 세상을 다스릴 이 왕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본 우리 취약부 친구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 누구인지 알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스가랴는 유다의 왕이자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는 황폐하고 보잘것없지만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대하며 미리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스가랴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줄곧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스가랴는 이러한 유다 백성에게 오실 왕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다스리실 때 유다는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로부터 사랑받아온 이동수단이 있어요. 바로 말이에요. 튼튼한 다리로 빠른 속도를 내며 달리는 말은 이동과 전쟁의 필수 요소였어요. 그러나 모든 말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닌데요. 말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야생마에서 준마로 훈련되어야 했어요. 야생마는 말 그대로 훈련되지 않고 야생의 본능을 그대로 유지한 말이에요. 이 말들은 사람을 등에 태울 수도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아요. 가끔은 매우 사나워져서 강력한 뒷발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해요. 이러한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 변화될 때 비로소 준마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방향 없이 본능을 따라 달리던 야생마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곧게 달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사람을 등에 업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법을 배워 주인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가치를 매길 때 야생마는 그저 고깃값을 받지만 준마는 금값을 받게 된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유다는 야생마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유다는 주인을 만나 변화된 준마처럼 멋지게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니 정의가 회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생의 바른 방향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실 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야생마처럼 자신의 힘만 소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오늘 스가랴의 예언처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나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취학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은커녕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 무엇을 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멋진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옛부터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힘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나 나귀는 어땠을까요? 나귀는 전쟁에 나가 힘을 과시하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나귀는 조용히 등에 짐을 실어 옮기는 겸손과 섬김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과 달랐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함과 섬김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고 평화를 만드는 분이셨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러 온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한 희생을 통해 온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 나라의 법이 뭐냐고요?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나라의 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꾸짖고 정죄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은 멋진 옷을 입고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높이 있어 나의 키가 커질수록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아래로 진열되어 있어 내가 낮아질수록 더 많은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이 겸손의 왕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겸손해질수록 예수님 나라의 기쁨과 명예를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은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직도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길 축복해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기에 축복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왕자에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겸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을 과시하고 내 힘을 드러내며 내 힘을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힘으로 세상을 섬기며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여